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오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 최고의 은혜 자리 믿으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팔복을 가지고 여기서 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이 지금 6번째인데 이 산상팔복음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그 건강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파도 계속 흘러나오는 금이 있는 광산인 것처럼 이 성경은 계속 우리가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또 깊이 들어가봐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팔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말씀인데 대표적으로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세계적인 어떤 성자라고 이름이 나 있는 그 간디도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 산상팔복음은 항상 즐겨 자기가 암송을 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정작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산상팔복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는 거니까. 이거는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중요하다는 걸 하나 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상팔복은 팔복인데 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나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긍휼한 자나 이 전체가 다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령의 은혜가 채워진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긍휼히 여기는 특성이 있는 자들은 뭘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마음이 청결한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뭘 하느냐 화평케 한다. 이 전부 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는 갖추어져 있고 어느 거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산상팔복음 자체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온유한데 그 화평은 없더라.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음을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우리 속에 품으면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산상팔복음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냐? 은혜 받은 자요, 생명을 공급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구원 얻은 자요, 생명 체험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또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스폴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이 속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그 감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내장에 속에 있다고 봅니다. 내장에 속에 있고 간에 있고 폐에 있고 뭐 이런 장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딱 겪었을 때에 굉장히 슬프다. 그럼 어디가 아프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슴에 있다라는, 이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긍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인간 속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이다, 그 말이죠. 거짓인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긍휼함이 없고 끊임없이 뭐가 있느냐,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이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 과대평가, 이런 것만 있지, 남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뭐 동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래 인간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에 가장 문화의 꽃을 피우고 도덕적이고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법률을 소유했던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가만히 보면 그 로마의 나라가 최고의 어떤 지성적인, 정말 그냥 아주 모범적인 국민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저들이 남겨놓았습니다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가운데에 최고의 법률, 최고의 도덕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가진 원리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힘이 선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용기가, 정의가 최고의 이것이 도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뭐냐, 뭐 긍휼이니 온유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 마음이 청결하니 심령이 가난하니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되는 거죠. 아예 무시하고, 저들은 뭘 했습니까? 이 땅에 왔을 때 힘 자랑하고 국력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그래서 세계를 점령해가 지배를 해서 이긴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는 보면 뭐 우리가 말했던 산상팔복음 이런 것들은 나약한 자들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로마의 사람들은 가진 자가 선이고 이긴 자가 그야말로 가장 복된 자고, 모든 것은 힘의 원리의 중심에서 저들은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낳아서 이 성장하는 걸 보고, 이 자녀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있게 자라면 키우지만은, 자녀가 나약하고 힘도 없고 맨날 병들어가 골골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원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자녀 이거 키워봐야 이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키우면 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녀지만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시원치 않으면 아내도 남편이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들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종들은 힘이 없이 걸려다니는 존재니까 짐승과 같아가지고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거 취급을 해서 수시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렸다. 세계적인 최대 강국이고 가장 법률이 참 분명했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참 잔인무도하게 되는가?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속성이 나타난 증거가 이런 증거라는 거예요. 힘의 증거, 최고의 윤리가 강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뭘 배우느냐? 그게 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전혀 반대적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힘이 아니고 온유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남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품어주는 것이고, 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은 정반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이거 인간 속에 없는 거고, 화평케 하는 거, 이것도 사람 속에 없는 거고, 사람들만 모인 곳에 가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곳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되고, 끊임없이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교회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말썽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 하나님의 성품이 멀어져 버리고 인간의 본성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우리 속에 화평이 있고, 우리 속에 긍휼이 있고,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하나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이 자꾸 있다는 것 자체는, 싸움 자체가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 자꾸 문제가 발생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했다.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건 주님도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하나 되겠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고 계시는 이 산상팔복음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뒤로는 뭐가 하나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근데 하나 되는 건 뭐냐?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오해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이게 주님과 하나 됐다는 증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님과 하나 되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허공 잡듯이, 구름 잡듯이, 뜬구름 잡듯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건, 분명히 하나 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가슴 속에 품어서 그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고 했어요. 왜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 드리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화평케 하는 기도, 마음 온유한 기도, 전부 다 이런 죄를 애통하는 기도, 이런 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팔복음 이거 하나만 완전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서, 그 모습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팔복음 자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 긍휼이 뭐냐? 긍휼이 곧 예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런 마음인데, 참 보면 가슴이 움직이는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오셨고, 불쌍히 여기서 오셨고, 긍휼히 여기서 오셨고, 민망히 여기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헌금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가져가시려고 오신 거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힘 모아가지고 뭐 데모하는 데 쓰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 속에 빠져있을 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겼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놔두면 죄로 말미암아가 고통 당하고 유림 당하고 막 사람들에게 참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가장 비참한 지경이 되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걸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일의 근거에 기본에 뭐가 있느냐?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붙일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딱 비결이 있어요. 뭐 비결이 있느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참 소화가 되고 해결이 되고 막 이 참 주님께서 모든 걸 처리해 주시는 거, 이거가 혜택의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했는 이것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뒤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그 밑바닥에는 전부 다 긍휼이 깔려있어요. 베세다의 광야의 산에서 그 뭡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던 오병이어의 기적. 저녁이 됐는데 무리들이 5,000명이 따라왔다는 거죠. 따라왔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전부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축사하시고 떡을, 소년의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는데, 그때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 있냐 하면은 저들을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컴패션, 영어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인 거는 5,000명 먹여가지고 내 군대 삼으려고, 내 힘 삼으려고, 저들의 인기 얻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배고파 있는 거 저거 보면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님이 일하신 걸 가만히 이 밑에 기초를 파보면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 나이선 가보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를 때에 예수님을 맞닥뜨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을 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독자 아들을 잃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우는 거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 불쌍히 여기서서 죽은 아이를 살려냈더라. 이게 나사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민망히 여겼다. 그 길을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속에 임하시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그래서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긍휼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긍휼함을 입은 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긍휼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면 누가 튀어나와요?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내가 튀어나옵니다. 뭘 해놔놓고 이거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보험시켜서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긍휼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모아주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대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근본적인 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움직임이 있을 때,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세밀하게 하시더라. 너무 세밀하게 하시더라. 정말 평생 그냥 인간적인 고뇌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 삼아서 너무 인생이 어둡게 살아갔던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의 가슴 아리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셔가지고 그 가슴 속에 묻어있는 지금까지 한스러운 모든 아픔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딱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 여인의 평생의 가슴 아리를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에 자기 한이 뭐냐, 한번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겁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삭개오의 그 가슴앓이를 단번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서 유숙하리라. 거기 들어가셔서 뭘 하셨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숨어있는 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괴로움을 풀어주신 것은, 사람이 제일 건강치 못한 것이 뭐냐,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요 인생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삭개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 평생 귀신에 붙잡혀 정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빈들에 나가가지고 자기 몸에 벌거벗고 막 자기 몸을 괴롭히며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라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평생 그는 매여 살던 그 마음의 고통을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면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되는 것을 못 보시는 속성이 있어요. 아파하는 거 그거 치료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냐? 내가 긍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은 뭘 하셨는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우리 있는데 긍휼히 여기라. 그럼 그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 무시간의 세계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렇게 참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일찍 부모를 잃어버렸던 고아, 그 고아가 돼봤으면 고아의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고아의 속으로. 그래야 고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모 없이 일찍 그냥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가장 응어리진 것이 뭐고, 괴로움이 뭐고, 아픔이 뭐고, 그거를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에 들어가거라. 그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 위로한다고 위로가 안 되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속에 들어가라. 그게 긍휼의 시작이에요. 긍휼이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너 이혼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혼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라. 얼마나 아프겠느냐? 가난을 경험해봤느냐? 정말 그냥 새끼를 못 먹어서 굶주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느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뭡니까? 월드비전을 해가지고 그 참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하여튼 가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동하니까 우리 다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아프다. 사바다 부도난 사람 속에 들어가 봤느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는, 긍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긍휼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속에 갇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속에 넣어드리면 회복은, 해결은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민망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마음, 정말 진실한 그 마음만 가지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힘들어 할 건 없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우는 것도 내가 못 달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나누고 위로해주고 힘실을 주고 예수를 전도해 주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겪었던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그와 함께 할 때 그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너도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너도 그런 형편에 섰을 때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 위치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속에나 어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나 무엇을 하실 때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을 항상 대접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여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시고 뒤에 주변의 사람이 되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굉장한 큰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도적이 되려고 그러면요, 항상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위치가 높아져 있어요. 그건 아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일할 때에서 맞아져라, 썩어져라. 그랬을 때에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긍휼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신앙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뭐냐? 내 마음이 제일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내 마음 식어버리는 겁니다. 냉담한 거.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고, 아픈 사람을 봐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심정이 제일 우리가 두려워해요. 가장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 심령에 긍휼함이 살아있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더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를 만나셨던, 도망 같은 베드로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병원하고 도망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양을 묻혀주시더라는 거죠. 양을 묻혀주시더라. 마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기업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시더라. 마음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만약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더라. 마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냉담한 심령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점령해버리면 사람의 심령이 식어버려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고요한 것만 있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죽음의 세계예요. 마음이 살아있을 때에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과거의 경험입니다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친구가 찾아와서 놀다가 가는데 방문을 열고 이제 자기 집에 간다고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불쌍한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랬더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 성령의 조그만한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때에 제가 방언 경험을 했습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는데 방언을 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듣기 시작했는데 감동받아가지고 4박 5일 동안에 성경을 한 번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그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마음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 있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내가 잔인한 사람은 잔인한 심판을 받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긍휼히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 되더라 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긍휼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휼이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범죄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못 죽입니다. 죽이지 않는 게 아니고, 긍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굴 죽여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 자기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죽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으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또 내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께 주셨을 때 굉장한 놀라운 축복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긍휼한 자가 되셔서 하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성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되게 하셔서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므로 신앙에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